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는 그런 장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때로는 겉껍데기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려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수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죠. 75세가 하란에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란에 있는 동안에
많은 소유들이 생겨졌죠.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떠났다가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오래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재산들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란에서 떠날 때가 그때가 바로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지금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를 떠나야 돼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자기가 머물렀던 곳이고 터전이었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집을 이사하는 것도 그 큰 결심을 해야 되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한 번씩 옮기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어려움들이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아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할 곳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본토와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75세나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떠남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다른 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떠남이 있어야 되죠.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는 배도 버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게 되어지고 세리라고 하는 그 보장된 자리도 버리게 되어지고 공허도 떠나버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따라가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잠시 동안 한번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다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이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려놔야 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자기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나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나요? 그 헌신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에게는 사실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데 분명한 장소가 지금 적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언제까지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느 곳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몰라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또 앞으로 알려줄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그 지역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따라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에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어요? 네, 분명히 따라가셔야 되죠. 그래야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과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갔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온전한 것은 받지 못했죠.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밟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셨을지 몰라도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건 단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곧 소명이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믿어지지 않잖아요. 나이도 지금 75세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것은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너에게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다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너지지 않고 또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얘기하기를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떠받들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려지지 않죠. 어디에 가서나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지금 세계 만방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또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해서 복이 되어지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냥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도구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딱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제한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지금 뭐 베델 저기 밑에 그런 지역에서부터 위에까지 우리 그 나라로 하면 할라에서 뭐 백두까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큰 그림으로서의 그 이 땅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땅에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조금씩 우리가 지금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에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강한 족속들이었죠. 강한 족속들이었는데 그 족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감으로 인하여서 땅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텃세라든지 그 괴롭힘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며 확장하여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부터 점점 이주하게 되어져요.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은 점점 밑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짐으로 인해서 탐내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장막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괴롭힘도 견디기가 어려웠고 거기다가 이제 기근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이 기근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은 지금 이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애굽에 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실수가 아닌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사실 벗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냥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범위를 정해주었으면은 애국까지는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든지 하셨으면은 거기가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함으로 점점 사람 때문에도 옮겨가지만은 또 이 기근으로 인하여 옮겨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여 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기서 머물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려가라, 좀 비옥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냥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가 모든 것들 상황을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으시고 입으셨나요? 않으시죠? 그 넥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셨고 넥타이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상황에 맞게 그것은 입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어요? 왜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악한 일이야, 이것은 하지마, 이것은 너희들에게 금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시켜가며 그것을 범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애굽의 땅에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가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한번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을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길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완악한 자들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고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진다면은, 지금도 아이도 없는데 그때 죽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거짓말을 하고 더군다나 아내를 팔아 넘길 정도까지 상황이 되어졌다면은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책망이 한 번쯤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속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을 책망하게 되어지죠. 자, 보실까요? 이 애굽 왕은 너무도 용성한 대접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죠.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걸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내로 삼으려고 지금 이끌어 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야 돼요. 이 결과로 인하여 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를 보세요. 17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을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면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주시고 그의 태를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려지게 만들었습니까? 자, 19절부터 20절 보시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라고 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과 그의 재물들을 내어주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볼 때에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아깝고 또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아브라함이 실제 가나안 땅에 내려가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에 고백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른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자,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보세요. 부모, 자기 부모, 낳아준 부모, 그리고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거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재물 포함되지 않았나요? 재물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물과 우리의 목숨 두 것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면 목숨을 선택하죠. 목숨을 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버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반드시 내가 죽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를 왜 이렇게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전까지 좋아하고 쫓아갔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곧 회개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전의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후반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곳마다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단지 그 의미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나는 뻣뻣이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자존심이 살아서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표본이고 모본이 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진정한 조상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많은 위로도 받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이처럼 그 아내를 팔아넘기고 그를 아내가 아닌 아내이면서도 결혼했으면서도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하시는가라고 하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또 그 창세기를 바르게 해석했던 그 사람들의 해석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이상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하란에서 내려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 애굽의 땅까지도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